얘기를 할 때 태아 치유를 살짝 언급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깊이 태아 치유가 원래 하루 종일 걸려요. 이론을 알고 사역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역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 치유받으러 온 거 아니고 사역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 테크닉을 배우고 치유를 하면 한 사람 붙잡고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공동으로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치유 방법도 쫓아가고 치유라는 건 세 가지예요. 육체 치유, 그다음에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체 치유, 예수님이 했던 치유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육체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는 뭐죠? 상처 치유가 마음 치유예요. 그다음에 정신 치유는 뭐냐면 성격 치유예요. 정신 치유는 이상 성격,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성격 치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치유예요. 그래서 질병과 치유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세,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가 뭐냐면 상처예요. 육체 치유는 주로 의사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발전돼 있고요. 마음 치유는 상담 쪽에서 많이 가요. 그다음에 이제 성격 치유는 손을 못 대. 약물만 주는 거거든요. 약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치유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치유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발급한 영혼들을 고쳐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일기 때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치유도 하고 교회 가서 이런 부분을 실습하고 그런 식으로 7번에 걸쳐서 치유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태아 치유 쪽으로 다 온전히 주고요. 그러면 4시간, 5시간 정도 하면은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태아 치유는 그러니까 이제 육체 치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치유의 테크닉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손을 대고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축사를 하고 그것이 이제 육체 치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치유는 상처 치유잖아요. 상처 치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 치유할 때 주로 이제 테라피는 감정을 표출한다는 뜻이에요. 테라피 치유, 그 다음에 무의식 치유.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다음에 그 마음 치유가 상처니까 그 다음에 암시 치유를 드리는 거예요. 암시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암시를 받고 우리는 자라요. 너는 우리 집에는 너 없으면 우리 망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큰 아이들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 집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이익권을 찾지 못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자기 죽는 거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요번에 이제 박수홍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박수홍이가 엄마가 형만 편 들었잖아요. 재산 다 뺏기고. 그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그래도 너는 착해? 너는 천사야? 이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없는 거, 자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살리는 거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걸린 여자도 많아요. 여보, 당신은 천사야. 당신 없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어, 여보.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그 사랑에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애착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인들은 남편을 헌신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너도 벗어야 이러지. 그러니까 상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천사 컴플렉스인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 없으면 나는 죽었어. 당신 너무 괜찮아, 대단한. 부인들이 그러면 천사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요. 자기가 없어, 자기가. 그래서 부인은 어떻게 외국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자기는 죽도록 돈 벌어다 바치고 그게 누구예요? 코미디언? 나오잖아요, 이번에. 코미디언 하나 있죠? 이번에 결혼하는 그 노총각 이제 부인하고 이혼했죠. 부인은 필리핀 보내놓고 돈 다 보내놓고 애도 안 낳고 여자는 공부하고 이권만 차리다가 이쪽에서 이제 결혼한다니까 부인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했어요. 이쪽으로. 자기는 모은 돈 하나도 없어. 왜? 부인 도와주느라고. 필리핀 사업한다고 도와주고 천사 컴플렉스에 걸렸어요. 우리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걸려들까? 상처 때문에. 상처라는 거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천사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죠? 나보고 천사라고 안 하면 부인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부인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못 사귀는 거예요. 부인을 못 사귀는 거는 목사님도 많아요. 이게 목회자는 특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격이 이제 성향이 오래되면 성격화되는 거예요. 변했어, 이미 이상 성격으로 바뀌었어. 이런 거는 세상은 치유가 안 돼요.
쟤는 괴짜야 그러고 마는 거지. 그 사람한테 사람이 안 가는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을 쓰려면 고쳐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육체 치유, 그 다음에 상처 치유, 그 다음에 성격 치유. 이 책을 이제 그 세 가지를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치유 중에서 요약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든 건데 이 부분은 그럼 상처 치유는 뭐냐? 아니, 그 육체 치유는 질병이니까 육체 치유는 질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뭐가 있어요? 몸이 쇠약해서 오는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세균에 의한 병. 예수님이 다들 고쳤어요. 이거 예수님이 세 가지 다 고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이러스 고쳤어요. 그 다음에 마음 치유는 상처잖아요. 그럼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 뭐냐? 아까 했지? 테라피적 방법이 있는 거예요. 테라피는 뭐죠? 폭발, 분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분노를. 다윗이 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억울한 한나가 나는 억울한 여자입니다. 이게 테라피적 치유예요. 테라피적 치유. 테라피 치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성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풍선 치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를 고백하는 상처 치유도 있고.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것이 주로 이제 상처를 고백하는 거. 풍선 치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상처 준 것이 뭐예요? 원한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용서라는 기법이 기독교로 들어가요. 근데 상담학적으로도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의 분노를 없애는 거예요. 분노의 찌꺼기, 분노를 없애면 어떻게 사람이 자유가 가지겠죠. 분노에 의해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사람은 두 가지 영역이 마음에 있어요. 하나는 기쁨의 영역이에요. 기쁨의 영역을 갖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팔팔팔 돌아가요. IQ도 막 120% 이상 발휘하고 능력이 120% 이상. 그래서 좋은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는데 이거를 육체적인 잘못된 기쁨은 이제 거기에 탐닉하게 되니까 그건 안 되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스포츠, 이것도 기쁨이거든요. 음악. 이렇게 해서 기쁨을 주니까 막 능력이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분노는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 분노, 우리는 두 개의 영역밖에 없어요. 마음은.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분노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신랑 신부 그 얘기 하다가 성경의 중반쯤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기쁨의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얘기예요. 기쁘면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써요.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희한하죠. 우리는 복음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기쁘게 못 사는 거예요. 한쪽 기쁨의 영역이 막 나타나는 천사가 다가와요. 천사는 슬프지 않아요. 기뻐할 때 천사가 오는 거예요. 슬프면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귀신이 오고.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한 분은 안산에서 어떤 분이 귀신 들렸는데 가성산 사용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큰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이제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산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시할머니,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이장을 할 때 쫓아간 거예요. 며느리가. 금방 시고 며느리가. 근데 이장을 하는데 아직 시차가 다 안 썩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 며느리가 막 운 거예요. 거기서. 그때 뭐가 들려요? 귀신이. 이런 것들은 이제 왜냐하면 슬픔의 영역이 어둠의 영역이거든요. 슬픔이 회개의 슬픔이 있어요. 이거 기쁨의 영역. 그러니까 기뻐도 여러분 눈물 나고요. 여러분 기쁘다고 안 우는 거 아니에요. 기쁨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해요. 기쁨의 눈물 같은 경우는 아주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근데 슬프고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어둠이 타는 거예요. 분노의 영역을 갖고 있으면 귀신이 그 사람을 써요. 분노로부터 나오는 게 뭐죠? 시기, 지유, 질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다투지 마라. 왜? 누구의 영역입니까? 사단의 영역. 그러니까 그럼 병은 어떻게 걸고 우리가 가야죠.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병이 이겨요, 등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등이 이겨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병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분노하면 사람이 분노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혈압부터 문제가 생겨요. 심장이 문제가 생겨요. 화가 나는데 심장이 안 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심장이에요? 설심장.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나면 심장이 뛰어요. 그 다음 호흡이 가빠지죠. 폐가 문제가 일어나죠. 혈류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위가 쪼그러들어요. 하나. 그 다음에 위에서 위산이 막 독한 위산이 막 나와요. 화를 내면 모든 병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안 나와요. 화를 내면 뭐 마이돌핀, 엔돌핀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를 막 내잖아요. 또 우울해져요. 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의 뇌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뇌에서 이제 이 신경 이렇게 뇌가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이게요. 뇌 밑에 내려오는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신경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전달 물질이거든요. 여기서 전달 물질을 이렇게 주는데 화를 내니까 이 전달 물질 여기서 이상한 전달 물질이 내려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뭐냐면 신경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드는. 근데 세로토닌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울증 약 중에 세로토닌 처방을 해줘요. 세로토닌이 부족해져.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죠? 흥분 상태가 돼요. 너무 많으면 적당한 양이 나와야 되는 우리 몸에서 여기 신경에 흐르는 신경의 전류를 적당히 줘야 되는데 세로토닌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바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분노하는 사람을 보니까 세로토닌 양이 줄어버리고 다른 물질이 막 내려와서 우리 몸에 흥분시켜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그럼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공황은 뭐냐면요 뇌에서 정보를 주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전달이 되자 이게 마이크라고 우리가 이거 마이크를 보는 순간에 빛의 속도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빛의 속도로 머리에서 우리 몸에 신경을 내려보내요. 이거 마이크다 이렇게. 근데 공황은 어때요? 이걸 보는 순간에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뇌에서 내려오는 전단 물질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귀신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환상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사람은 못 살아. 목회 못해요. 성도들이 뱀물을 보면 어떻게 되죠? 공황으로 목회를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치유해주는데 오지도 않아요. 뭐라 그러거든요. 공황은 치유한 경험이 있으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공황의 원인은 뭐죠? 그렇잖아요. 원인이 뭐라고요? 분노예요. 분노의 원인이 뭐죠? 부정적 스트레스. 부정적 스트레스. 그게 뭐예요? 억울함, 속상함, 그 다음에 괴로움,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정욕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전달물질이 이상해지니까. 그럼 부인을 딱 보면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인 죽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목동에서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엄마를 고등학생이 죽였어요. 엄마를 부엌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이제 경찰이 물어봤거든요. 나는 마귀를 죽였어요. 엄마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목동의 최고 1등 나라고 탑 나라고 동부대 1, 2, 3등은 떠나지 않을래 얘가요. 근데 더 잘하라고 각성제를 먹인 거예요. 얘한테. 각성제를 먹이면 잠을 못 자죠. 괴롭고 자기는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얘를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엄마가 이혼했거든요. 이혼한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딱 엄마가 마귀로 보이니까 엄마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방에다 엄마 모셔놓고 방문을 테이프로 청테이프로 다 불러놓고 친구를 데려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데 경찰에서 닥친 거예요. 출근을 안 했으니까 이상하다고 연락도 안 받고 와보니까 애들이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냐? 몰라요. 참 안방에 있는 거예요. 경찰분이 안방에 뜯어보니까 엄마가 이거 죽은 집어서 며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달물질 뇌에서 그게 분노가 올라오면 우리도 마찬가지 목회가 여러분 분노 않고 목회하면 천사가 여러분을 쓸 텐데 목사님이 분노하면 마귀가 씁니다. 마귀가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분은 하나님의 의를 근데 분이 안 날 수 있나요? 마음인데요. 여기 속상한데 분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10에서 화가 나는 이 사람은 1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10번 얻어맞아야 화가 나는데 이 사람 한 번만 맞으면 화가 나는 거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잔소리 한 번 들어가고 화가 안 나. 왜 그래? 근데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눈빛만 봐도 화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상처. 그러니까 분노가 나를 살라. 분노가 나를 사려면 하나님의 일을 거리지 못해. 치유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치유받지 않고 목회하니까 겉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끝없이 분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겠어요. 그리고 화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을 가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와요. 화가 나면 딱 누구 혼의 소리가 들려요. 혼의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 잘 보면 혼의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청결이 뭐죠? 청소된 거 청소. 분노가 없어져야 청소. 그럼 우리 마음 어떻게 청소할까? 욕심을 버려라. 그게 청소가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면 귀신 들어요. 마음을 비워있기 때문에. 청소는 뭐냐면 성경에 얘기한 대로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기쁘면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기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고 너희는 기뻐. 아니 하나님이 다시 얘기해 기뻐하라. 그죠? 하나님이 주는 것은 기쁨과 평화다. 계속 이제 성경을 중반쯤 넘어가면요 구원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삶의 얘기지. 삶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치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뻐하면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화가 나면 치유가 안 돼요. 화가 나면 치유. 더 안 나와. 기도받고 그 인사받고서 동안 기쁘면 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실습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은사가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돼요. 은사가 하나님 성령님이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유를 줬어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있어도 그냥. 근데 이제 은사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훈련시키잖아요. 예언을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훈련 어떻게 시킬까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고난도 훈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병자가 막 있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치유 은사가 나타나. 고난을 통한 훈련이 있어요. 그럼 너무 그건 힘들어. 난 고난을 통해서 훈련 안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병들어서 막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생겼어. 고난의 훈련이에요. 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무슨 훈련이 있을까요? 예언을 통한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 걸 깨달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뭐래요? 디모데야, 너 예언 받을 때 내게 있는 은사를 기억하라. 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예언 받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은사가 있다고 했지 않냐? 디모데는 은사가 없는 줄 알고 살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일깨워줘요. 예언을 통해서 은사가 와요. 참 우리가 그 다음에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경건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훈련이 전부 다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훈련이 전부 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 그래서 설교도 훈련을 해야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훈련하고 잘하는 목사님은 천재예요, 천재. 설교를 신학교에서 4년 훈련하잖아요. 설교학 나 B 이상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못해가지고 신학교 때는 서로 별론 난 못해. 그냥 하는 거지. 나는 처음이 서론이고 처음이 결론이지. 근데 교수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별론. 신학교 점수 나 B도 잘 안 맞아서. 근데 이제 훈련. 그러니까 그 훈련하면 뭘 배워요? 본문을 찾는 것도 배우고. 훈련받지 않은 설교자는 설교가 잘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스피칭 훈련해야 돼요. 스피칭. 그래서 성경에는 훈련하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받아야 돼요. 잘한다는 거는 훈련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경건에 하나님께 대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너희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사모가 뭐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사모가 뭐예요? 이거 사모님이 사모님이야? 그 사모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얘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모하는 거예요. 속에서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지 이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훈련받을 거 아니에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거든. 예언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 안 하는 사람은 예언이 안 돼요. 깊이 예언이 안 나와요. 거기다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가면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학교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다 감동받는 훈련, 영감,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부어달라. 이렇게 훈련.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걸 알아서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감이 뭔지. 영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도 벌써 알아요.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건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파트로 훈련시켜요. 첫째는 종부학교. 종부학교는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배우고 영적 전쟁하고 중부학교를 통해서 일부 이제 치유에 대한 경험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언학교예요. 예언학교를 통해서 중부학교를 마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언학교는 기초가 안 되면 예언학교 못해요. 예언학교는 6주 우리가 했는데 그때 예언이 이제 깊이 열어져요. 예언학교를 통해서 많이 열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이제 치유학교인데 이건 실제적인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목회자들이고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뭐냐? 앞으로 전부 셋 중에 하나의 사람들이 교육에 돼 있어요.
육체적 질병, 못 고치는 병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병원 보내셔야 돼요. 그럼 육체적 질병, 그 다음에 마음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성격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교인들이. 우리는 이제 예배 부르고 찬송 부를 때는 다 순한 양인데 설교 끝나면 늑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을 고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돼요. 이거를 앞으로 미래의 그런 사역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제가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현상유지예요. 현상유지인데 문 닫은 교회도 많아요. 주변에 교회들이 문 닫았어요. 가까운 교회도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영성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오라고 막 초청하면 유명한 분들이 그게 오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참석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는 가까운 이태희 목사님 제자야. 이태희 목사님 누군지 알죠? 예태 목사님. 예태 말고 이태희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제자인데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신월동에다 했어요. 강서구에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하냐면 영성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오픈해놓고 우리도 오라 그러면 대접도 잘하고 사람들이 기도원 목사님께서 잘 섬기세요. 그래가지고 몇 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러면 좋은 분들만 모셔오더라고. 모셨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한 20-30명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목사님 우리 예배 좀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를 딱 중단했어요. 집에서 예배 봅시다. 그럼 너무 참 착한 분이 이분이 나라에서 그런다고 이제 국가에 충성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이제 거기 다니는 교인 하나 알고 있는데 안 본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2년이 지났잖아 지금요.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옆을 지나가는데 교회 매매가 딱 붙어 있어요. 교회 없어졌거든요.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 하나도 안 나오니까. 왜 그러냐면 예배라는 거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 공급이 안 되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이분이 착각한 거예요. 교인들이 참 착한 거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예배 우리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그 교인들은 다 딴 교회 가는 거야. 그렇죠. 코로나 때 예배 보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럼 이게 사람이 웃기는 거죠. 이분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고지못대로 우리 교회도 뭐 한 번도 안 빼놓고 배웠습니다. 그런 교회는 현상유지도 되고 코로나 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통계적으로 30% 개척교회 문 닫았어요. 이 위키 그러면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암담하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잖아요. 여러분은 정치인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가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거든요. 목회자라는 거는 하나님과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 아멘. 그분을 통해 은혜 받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서 신비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중간 일을. 이것에 대한 사명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해요, 목사님들이 다. 근데 저는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먹고 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했던 것이 뭘까? 교회.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초대교회 교회가 뭔가를 보세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며칠 세웠어요? 사도 세웠고, 두 번째 선지자 세웠고, 목사 세웠고, 교사 세웠고, 또 뭐 세웠을까요? 초대교회 세운 거 하나님이. 또 뭐 세웠어요? 병 고치는 자 세웠고, 또 예언자 세웠고, 또 방언하는 자. 그래서 7가지를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가 아니었거든요. 교회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목사하고 교사 남았죠. 그 다음에 사모가 거기 껴들었죠. 사모도 원래 목회자예요. 초대교회를 같이 전도사 활동하러 다니고 베드로가 부인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제 우리가 현대교회를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사도 없어졌죠. 선지자 없어졌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선지자 없어졌죠. 그 다음에 예언자 없어졌죠. 병 고치는 자 없어졌죠. 5가지 은사가 사역자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뭐만 남았어요? 목사, 교사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대로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 교회는 없어요, 선지자. 그럼 자기가 다 하면 돼요, 목사가 선지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병 고치는 자도 하고 예언자도 되고 방언하는 자가 되고 방언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그 7가지 초대교회 사역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건 은사를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세운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은사를 가진 자를 세워서 예언하는 자를 예언하는 자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보니까 선지자들이 여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사역하잖아요. 초대교회 참 희한하죠.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어느 날 우리 그 전통 교회 전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에서 뭘 세우면 돼요? 예언자 세우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자 세우고 또 방언하는 자를 세우면 돼요. 방언하는 자는 이제 중보기도자인데 저 사람이 기도를 방언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을 방언하는 자. 거기 대인 방언하고 대신 방언인데 어쨌든 방언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돼? 내가 딱 보니까 7가지가 갖춰지는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사역을 한다. 아멘. 7사람 없으면 되게 혼자 다 하면 되죠. 그래서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도였지, 그죠? 목사였지. 베드로는 가르치는 데가 교사였지. 베드로는 예언자였지. 베드로 병 고쳤잖아요. 병 고치는 자였지. 방언하는 자였지. 베드로 혼자 다 했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은사는 고린도서에는 은사가 있고요. 교회에 세운 자가 나오거든요. 어떤 성경은 교회에 세웠는데 교사요, 전도자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세운 거예요. 전도자는 직업적으로 전도사는 이제 있으니까 교회.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를 따라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서 희망이 없다 그래요. 교회가 희망이 없다 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럼 교회가 새는 거죠. 그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언하는 자 없지요. 병 고치는 자도 없지요. 방언하는 자도 교회가 없지요. 교사가 있고 목사만 있지. 그러니 5 사역 중에서 2 사역만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7개 사역을 다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미래에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쓸 것 같아요. 재밌는 현상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50% 줄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딱 50% 사라졌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3,000명, 2,000명 모이는 실제 통계가 안 돼요. 통계. 그럼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나요? 아니에요. 이제 진짜 교회가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저는 이 사역을 해가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멋모르고 했잖아요. 멋모르고 병 고치고 예언도 해주고 우리는 멋모르고 그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도 끊임없이 환자들이 와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 안 올 것 같잖아요. 마스크 쓰고 우리도 마스크 쓰고 기도해주는데 또 걸리기도 하고 우리 막 그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들 쉬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들. 그래서 사역해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헌금해 놓은 거 갖고 우리 제주도 놀러 갔다 왔어요. 네. 200만 원 헌금 들어서. 그럼 이게 뭐냐면 미래에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 주일날 설교 이 사람만 갖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 늦은비 성령이 이제 미래에 오거든요. 그 늦은비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뭐냐? 인간의 나이예요. 나이가 뭐죠? 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모님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내가 한 30살 보이는데. 나이가 되죠? 57? 57세 우리 나이가. 근데 그 나이라는 말이 뭔가 볼까요? 나이는 지구가 태양을 몇 바퀴 돈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지구가 태양을 몇 바퀴 돈 거예요? 57바퀴 돈 것뿐이 없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시간이 없다. 난 시간의 개념이 난 없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을 따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80세에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80세 어떻게 사람을 써요? 80세 쓴 사람 누구예요? 모세. 이상하잖아요. 모세. 또 85세에 써요. 누구예요? 갈렙.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늙어서 무슨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늙은다고 벌써. 늙는다는 개념이 우리 인간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하나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나를 영원 속에서 보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나를 보니까 85는 어떻고 80은 어떻고 30은 어떻고 20은 어떻고 하나님이 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늙었어. 늙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몇 바퀴 돈 거예요.
57바퀴 돈 것뿐이요. 이 돈 것뿐이란 말이에요. 태양을. 그럼 그게 나이에요. 그거를 인간들이 그러면서 우리 몸이 늙어가니까 그거를 숫자와 맞는 것뿐이지. 어떤 별에 가면 한 바퀴 도는데 100년 걸린 별에 가면 1년이 100년이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너희들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틀렸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나이 많아요. 웃기는 거죠. 머리가 노쇠했습니다. 그럼 모세 어떻게 쓸까요? 새 영을 거기다 부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잖아요. 새 영을 보니까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사람이. 새 영을 준다고 머리에다? 새 마음을 주네? 새 마음은 뭐죠? 상처받은 마음으로 일을 못해. 이제 우리 뭐 태아 때 탯줄을 걸고 나오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서 계속 자살 충동을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살로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거의 다 그런 추적을 해보면 태아의 상처인데 탯줄을 걸고 나오는 아이예요. 이게 상처잖아요. 이 탯줄을 걸어서 아이가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깨어나겠어요. 그런데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도 없어요.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써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 목회하다가 공황장애 걸리거든요. 교회는 큰데 제가 공황 걸린 목사님 여러 명 봤거든요. 교회가 커도 소용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물어보니까 쭉 갈라진대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다가 예배당이 쫙 그게 공황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뇌에서 전달물질이 이상이 돼가지고 신경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온몸에 막 긴장되고 심장은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잠들면 죽어요. 심장마비로 공황에 걸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탁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하죠? 아직도 한참 젊은 사람. 상처가 치유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런 마음 치유를 하는 마음 치유를 하고 분노를 어떻게 몸에서 우리 몸의 분노는 또 볼까요? 분노가 가만히 보니까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 분노가 쌓여요. 10년 쌓였으면 어떻게 되죠? 참아야 되느니라. 남편한테 참아야 되느니라. 10년 참았으면 어떻게 되죠? 딱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공격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남편을 죽입니다. 또 하나는 자살로 나타납니다. 분노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근데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풀어야 되지. 해결해야지.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술 먹고 땡깡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거예요. 분노를. 아무나 시비 붙잡고 막.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술 먹고 아무나 시비 붙는 사람은 암에 잘 안 걸려요. 역시 미안하죠.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거지. 근데 참는 사람이 뭐가 많이 걸려요? 암에 걸린 사람 보니까 다 착해. 위암에 걸린 사람은 어떨까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옆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마누라가 잔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10년만 하면요 남편 암 딱 걸려요. 먹긴 먹어야 되니까.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가 나면 위산이 어떻게 된다고? 위산이 독이 돼요. 우리가 위산이 다 독이잖아요. 근데 화를 낸 위산은요 독이 위를 빠꾸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우리는 그냥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기뻐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도 치유받고 나서 굉장히 기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가끔 기뻐하라고. 그래 오래 사는구나. 그러면 분노가 꽉 찼어요. 분노가 꽉 찼는데 기쁨이 생겨요? 안 생기죠. 분노가 올라왔는데 기뻐하려고 하니까 성질나요. 하나님 말씀 이상하다고 항상 어떻게 기뻐해. 화나 죽었는데. 그러니까 분노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기쁘지. 인간의 두 개의 영역이 있거든요. 기쁨이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뇌를 눌러버려요. 뇌신경을 쫙. 여기 딱 눌러버려요. 분노가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무 기억도 없어지고 화가 나면 기억 상실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나쁜 막 감정들 이런 것들 막 표출되기 시작해요. 기쁘잖아요. 그럼 사람이 기쁘면 절제를 해요. 기뻐해야 사람이 말씀도 깨달아져. 아멘. 우리는 치유 안 받으면 기쁘니까 안 와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치유받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내 속에 남아있잖아요. 큰 상처가 뭐냐 그러면 첫째 태아예요. 태아가 10개월이거든요. 이건 거의 10년의 상처가 같아요.
그래서 태아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7살까지 애착의 관계, 그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 애착의 관계거든요. 이 애착의 상처가 일생을 차오르요. 뭐 그 다음에 청소년기거든요. 청소년기 상처. 그 다음에 결혼 상처예요. 그래서 크게 인간의 상처는 4가지예요. 결혼 잘못했다 그러면 상처가 아니라 그때부터 쌓여서. 그러니까 이 상처를 우리는 마음 치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한국에서 했던 거 뭐냐면 테라피예요. 분노 폭발. 막 우리를 깨는 거예요. 이런 새끼야, 이 남편 새끼야 깨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뭐가 나올까요? 분노가 제거되고 1차로. 분노는 제거됐지만 원인은 뭐예요?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에 보면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분노를 표출하고 나면 훨씬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이 테라피적 치유였어요. 여러분 테라피적 치유 많이 해요. 그게 방석도 때리고 욕 테라피, 욕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테라피를 야 이렇게만 분노를 안 풀어도 춤추니까 분노가 풀리는구나. 그런데 춤 테라피, 춤을 추고 그 다음에 흑마술 테라피도 있어요. 흑마술은 뭐예요? 인형 갖다 꺾는 거예요. 이 새끼야 죽어라. 흑마술 테라피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풀려. 인형에다가 바늘 찔러가면 이 새끼야 그러면 이제 막 분노 확 풀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남미애들이 쓰는 흑마술이라고 해요. 흑마술 테라피예요. 그러면 카타르시스 깊은 걸로 거예요. 내가 미운 남편 눈 찔렀어. 그래서 직접 찔릴 수 없으니까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테라피가 남미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테라피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인간이 깨보니까 인간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성장하고 지식적인 면에서 발전해 가면서 야, 이 분노를 풀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구나. 인간의 몸은 견디지 못해요. 화가 나면. 근심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뼈부터 상하고요. 근심하는 순간 고관절 다 날아갑니다.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몸이 다 날아가요. 걱정하면 골수가 없어져. 골수가 없어지면 골수에서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근심하면 병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근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근심이 왜 생길까요? 염려. 분노가 일어나면 다 분노의 영역이 그게요. 분노의 영역이 남이 가진 거 시기, 질투하면 기쁘지 않아요. 화가 나지. 질투하면서 웃는 사람은 없잖아요. 질투하면서 웃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질투하면 화가 막 오는 거 이게 어떻게 되지?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해. 목사님들이 제일 아파요. 제가 지금도 속상한 것은 어느 교회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를 좀 일찍 만났으면 그걸 좀 치유해줬으면 좋은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천국 간다고 달려오는 기차에 손들고 이렇게 서 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목회가 힘들면,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지, 한모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파요. 제가 치유하지만 좀 목회자 가정이 치유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다 치유해주거든요. 사모님 치유해주고, 목사님 치유해주고, 태학 치유는 안 해줘도, 무의식 치유해주고, 감정 치유만 해줘도, 그리고 이제 예언적 치유도, 예언적 치유가 왜 중요하냐면 권위적이거든요. 치유예요. 테라피 치유는 감정이 폭발되고. 두 번째는 이제 권위적인 입장에서 권위자가 주는 암시적 치유예요. 암시적 치유는 무의식을 만져요. 무의식을. 그 암시적 치유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분만 좋지 그게 예언 들어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확 풀어져요. 가운 입은 의사가 당신은 말이야 1년 살아요. 그럼 같은 암 환자는 1년 살아요. 이걸 암시적 치유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예언적 입장에서 암시 치유해요. 그러면요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 그걸 믿으면 우리 몸은 반응해요. 우리 몸이라는 건 얼마나 웃기게 생겼냐면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아요. 매일 구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아이를 가질까.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고서 갑자기 배가 불룩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음식을 많이 먹고 임신했다.
그걸 믿는 순간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와 배가. 편하죠. 음식 먹고 나온 건데 처음에는 근데 믿자는 걸 그때부터 배가 막 나오고 가슴이 막 나와요. 젖도 생기고 우리 몸을 테스트해봤어요. 왜 그러냐고 뇌를 검사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걸 믿은 거예요. 애를 가졌다고 믿었어. 그럼 애를 가지면 이제까지 서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온몸이 반응을 해서 몸은 인간의 몸은 놀랍게 믿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알았어요. 의학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상상임신이라고 붙인 거예요. 어느 날 병원 가서 초음파해보니까 애가 없어. 그럼 다시 배가 툭 꺼져요. 가슴이 쑥 들어가고. 그럼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우리 몸이 예수님 뭘 믿은 대로 그렇죠. 우리 몸은 놀랍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 그런 사람 오래 살아. 빨리 죽을 거야. 그럼 빨리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오래 살길 원하는 자는 뭐를 그치라?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그만. 성경에 써있는 말이 이게 오래 살고 싶은 바라고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그만. 근데 우리 인간은 웃긴 거예요. 우리 집안에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믿어요. 나는 빨리 죽을 거야. 얘기 안 해도 무의식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반응해요. 서서히.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양식과물에 몸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경에 나는 장수한다고 써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믿고 조상을 믿는 거야. 우리는 일찍 죽는 집 아니야.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믿지 않아. 아는 거지. 우리가 목사님 얼마나 똑똑합니다. 너무 잘 알지. 믿어야 되는데. 나는 믿거든요. 나는 120까지 살 줄을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하나님 환상을 어느 날 보여줬는데 나 오래 살 수염을 이렇게 내가 기르고 난 오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믿어요.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면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질병이 치유되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고쳤다고 믿어야 일어나요. 치유가 반응이 막 일어나. 그때부터 몸이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안 믿는데 반응하겠어요? 뇌에서 믿는다고 명령을 내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낳는 이제 이 호르몬을 막 분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뇌라는 게 너무 웃겨서요. 뇌는 너무 잘 속는데요. 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뇌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뇌는 항상. 그리고 이제 이 기억된 과거가 있는 거지. 이 뇌가 잘 속는데요. 그러니까 뇌에서 명령을 다 내리잖아요. 이렇게 다 내리잖아요. 믿음대로 되라.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며.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보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가 주인인데 이게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뇌를 움직여야 되는데 거꾸로 뇌가 나를 움직여.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잘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역사 안 일어나요. 성경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믿는 자에게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단어가 신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일어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이성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시면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90세입니다. 사례가 80세, 10살 차이니까. 네가 아이가 있어야 웃기죠. 그 다음에 또 99세 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 아이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몇 살이에요? 89세. 그럼 10년 동안 안 믿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믿은 거예요. 이제 99세가 됐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 너 아이가 있으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써? 비웃어. 비웃어. 부인이 장막 뒤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비웃어. 남편이 비웃으니까 저도 비웃지. 그때 부인의 나이가 몇 살이야? 89세. 그 전에도 주님이 얘기했거든요. 그 전에도. 야, 80세도 못 났는데 무슨 90세에 늙었어? 어떻게 99세에 늙었어? 천사가
얘기가 안 통해 얘하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음을 언제 인정받냐면 100세 넘어서 받아요. 아이를 낳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았어. 야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99세인데 비웃어. 그럼 천사가 딱 떠나면서 아브라함 뒤통수에다 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눈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그리고 천사가 가.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뜻이야. 대화가 안 돼. 아브라함하고 왜? 비웃고 있잖아 지금요. 사리야 내가 비웃었지? 나안 웃었어요. 천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천사가 더 이상 얘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니? 예. 그럼 지금부터 작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아이를 준비시키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떠나야 되잖아 지금요. 그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뒤통수에다가 하나님은. 근데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속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천사의 얘기가 그들 안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1년 뒤에 아이가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1년 뒤니까 지금 99세, 1년 뒤에 몇 살이에요? 100세. 아이는 몇 살이 났죠? 아이가 몇 개월 더 엄마 몇 살이에요? 10달. 걔 정식으로 난 아이예요. 늦동이 아니잖아 이상이나. 그럼 몇 개월에 공부한 천사가 얘기하고 몇 개월 동안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뭐가 어떤 변화가 있어요? 4개월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4개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례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천사가 하면서 무슨 소리 했어? 눈치 없다고 했는데 그때 금방 임신한 거 아니잖아요. 4개월 뒤에 임신해서 1년 뒤에 애를 안았으니까 애는 10개월 뒤에 왔잖아요. 아닌가?